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성의 사람 야베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사실 이 아이는요, 유산되거나 사산될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내가 너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수고스러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이가 출생할 때에 항상 그 아비가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미가 이름하여 라고 짓는 것을 볼 때에 야베스는 유복자였습니다.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마 이 아이를 보고 엄마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거늘, 이 아이가 아비가 없거늘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할 때에 앞이 너무 깜깜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많이 허약하고 이렇게 많이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 굴레를 짊어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 가부는 사회적인 기능이 없었어요. 전혀 사회적으로 살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지금 태어난 여성들은요, 복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홀로 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아프다는 것, 이것이 영성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싫어합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원치 않는다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방편으로 삼아 당신을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인생이 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성이 맑아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게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런 통과하지 않게 되면 내일의 하나님의 인품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끼어지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이 다 부셔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박합니까? 거칠습니까? 완고합니까? 말 제대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깨뜨리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나 완고하게 굳어버린 육의 기질을 갖고 있다면 이걸 주님께서는 그런 방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길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사실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전도사실부터 부목사 시절에. 근데 질병으로 깨어진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이 있어, 심장병이 있어, 또 어떤 아이는 뇌성마비가 있어가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 기능이 자리를 덜고 손이 말라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를 만나봤을 때 그들의 영이 맑아요. 참 부드러워요. 하나님 그를 곱게 깨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건 신비 같았어요. 질병이 그를 깨지게 만들었어. 어떤 친구는 아버지 사업이 몽땅 망해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망하니까 이 아이가 정신 번쩍하더니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철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아토피로다가 피부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부드럽게 변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어요. 애초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기에
그렇게 자랐기에 엄마의 사랑을 아는 친구를 봤어요.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거칠어 엄마의 손을 붙잡아요. 그걸 꼭 보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꼭 잘 모실게. 그 어린아이 영성 속에서 그렇게 맑은 영의 사랑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검소하고 더 많이 온유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에 어려웠기에 근데 이상하게 성실합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프다는 것 오늘 이 시는 어쩌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가치관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을 맑게 하고 그의 정신을 바르게 세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약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된 엄마가 고생하면서 손을 키우는 이 사실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라면서 그의 유괴기질이 다 부셔져 나갔어. 그리고 그의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그 올곧은 정신으로 그가 성장하는 이 모습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야베스의 영성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요. 야베스의 영성은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한 영성의 소유자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금이라는 것. 다이아몬드를 현미경으로 바라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결혼 반지를 만들 때 다이아 제가 살 때에 그 주인이 직접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직접 보기 한들 말을 할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는 분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 현미경을 통해서 그 다이아를 갖다가 보도록 직접 감정하도록 하는데 몇 가지를 갖다 딱딱 보여주면서 보라고 만듭니다. 그 다이아 안에 티가 있어. 흠집이 있어. 그건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이아 안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맑은 모습의 다이아는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왜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고 녹이고 때리고 뭉치고 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다듬는 과정을 갖은 것입니까?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과정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게 되면 인격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요.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맑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에 정금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거 필요 없는 것이지 불태워버렸어. 이거 쓸데없는 것이지 가지쳐버렸어. 이거 부질없는 것이지 하면서 미움도 다툼도 다 가지쳐버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아픔 상처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것이지 그 상처도 다 가지쳐버렸어.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시기도 가지치고 잘남도 가지치고 자기 자랑도 가지치고 비관하고 염세적이고 허망함도 가지치고 다 가지치고 정금의 모습으로 맑고 흠이 없는 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맑고 정결한 아주 깨끗한 이 모습으로 드러난 야베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생활이 깨끗하고 단조롭습니다.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투영합니다.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깨끗합니다. 언어생활도요 투영해요. 참 진솔해요. 막습니다. 복잡함이 없습니다. 양명성이 없습니다. 순박하고 진실하고 암묵하게 투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정금으로 연단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솔한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이 그대로 투영하여 허락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내게 복이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신 끝난 거예요. 이상 끝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맑습니다. 아주 진솔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영한 그의 영 속에서 가로는 그 기도의 흐름이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갖다가 다 그대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의 모습이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야베스의 영성은요, 변질이 없어요. 초지일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엔 그렇게 멋들어지다가 이상하게 나중 가면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맨 처음에 신뢰 있는 사람같이 참 나타나다가 나중 보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인상 그렇게 좋았는데 이름이 나중에는 안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연단과 고난 속에서 비좋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변함이 없었어요. 대개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은요, 우리 주님 중심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 우리 삶의 복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요동하게 불고 파도가 거실지라도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여전히 그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성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흔들리고 함께 요동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함께 휩싸입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너무 흔들어댑니다. 조그만한 말에 상처 하나 받고 별것 아닌 말에 혈기를 부리고 사람 소리에 함께 맞장구를 치고 사람이 이놈하면 나도 이놈하고 상담에 혼담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무너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을 닫아. 그리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타나게 해. 나는 그의 지체지. 나는 그의 부분이지. 나는 그의 손노릇 발노릇 하는 나이지. 그분이 나의 머리됨이지. 나의 얼굴이지. 그분이 나의 입술의 언어가 되지. 내가가 아니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의 말을 하도록 나는 그의 영으로 충만할 뿐이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거저되지가 않습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 깨어지는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의 주체를 알았어요.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참으로 가난한 자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깥의 바람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그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아베스가 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할 때에 아뢰는 이 속에 깊은 영성이 부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이 하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아뢰을 때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깊은 영성이 깊이 연단된 믿음이 삶의 뿌리가 그 안에 잠겨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랍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베스의 영성이고 저와 우리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베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베스가 받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첫째는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다 허락받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저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질적으로 검소한 사람은 사치를 합니까 못합니까? 사치하여 못해요. 사치가 안 돼요. 체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여주게 되면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어색해요.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기 전까지 항상 서 계셨어요. 대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가 봐. 식사할 때도 항상 서 있어 옆에 수정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어? 나 좀 편히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누워 계시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섬기는 사람은요, 남이 섬겨줄 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온유한 사람은요, 딱 막말하고 거칠고 혼담하는 사람 현장에 그 있으면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단순히 물질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복에 복을 두하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흐름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도 조금 그게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이게 저 아이기는 이게 복인데, 이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고 역행하고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것은 아닌데, 이게 자꾸 보여요. 영성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이름을 볼 때에 저게 복에 복을 더하는 흐름이구나 하는 흐름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흐름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나의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을 넓힌다는 뜻은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근데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요, 관계가 필요해요. 혼자 그걸 다 할 수 없어. 관계가 필요해요.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관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지경이 넓혀져 나가는 것이지, 그런 관계를 얻지 못하고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지경을 넓힐 때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량이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집안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 관계 안에 있다. 이 작은 관계 속에서의 우리 지경을 넓힐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주님께 넓힐 수 있다는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왕 포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공장을 가져갈 수 있다. 나의 회사나 건물을, 이 증액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속한 사람 내게 준다면, 그 사람들만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증액을 넓힐 수가 있고 내 건물을 다시 세울 수가 있으며 나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 이 포도가 잘 본 겁니다. 나의 지경은 사람이다. 나의 지경은 사람이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사라고 하는 뜻은 관계를 넓힌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환난이 없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고급 주택에 여러분 잘 살아도 이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고급 침대 사다 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데 불면증이 시달리는 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그렇게 최고급 살코기를 갖다가 풍성한 시대에 말아놓고 밥맛이 없어, 식욕이 안 나. 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좋은 집을 사놓고 그 안에 서로 상처받고 돌같이 모래같이 만나고 있다면 이건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걸 알았습니다. 부질없지. 내가 이 시대의 이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복의 복을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보는 이것이 귀한 것이지,
내 마음의 평강이 이게 귀한 것이지. 이게 귀한 것이지. 내가 사람을 얻는 것이 귀한 것이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이고 사세요. 그분이 머리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혈기 부리고 무리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의 지체들 모이는 교회를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고 봉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 속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기장 부릴 것도 없고 우리가 계속 거스릴 것도 없고 나를 돋보기 위해서 자꾸 나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건 다 깨질 겁니다. 야베스의 영성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숨겨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야베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해주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존귀한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야베스 그가 그 땅에 살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잘못 태어난 그것이 평생의 질병으로 가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다 지정해져 봤는데 어색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뭐 그렇게 막 굉장히 채워져도요. 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고기소고기입니다. 야베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엊그제는 저희 아내는 얘기하다가 여보, 사람이란 게 24시간 살지 기껏 먹는 게 하루에 3끼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침대나 우리 침대나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럼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땅에서 존귀한 자 되는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베스의 영성의 사람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만족한 것이고 행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존귀함이라는 것, 그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것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그분 나라에서의 존귀함, 그분 나라에서의 칭찬과 영광이 야베스의 그때 거기에서 결정지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베스의 존귀함은요, 그 시대의 그 형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아니 다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께서 칭찬과 상급받을 때에 오는 그 존귀함, 거기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오후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 때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전한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배는 아버지만 받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나라의 영광 속에서 받는 그의 존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때 그가 보고 감격했던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초췌하고 많이 힘듭니까? 더 맑은 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받을 굉장히 귀한 존귀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영성을 담아서 훗날 주의 나라에서까지도 존귀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그런 영성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것은 생명의 생각입니다. 생명의 생각은 마음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을 뿌렸다, 씨앗으로 비유하셨을 때 어디에? 마음에 뿌렸다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땅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 생명의 것을 심으면 마음에서는 생명의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망의 것을 심으면 마음에서는 사망의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깨어서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충동적으로 삽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서 배워서 깨달아서 사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영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생명의 것이 마음에 심으면 마음에서 이렇게 번식하지요? 성장하지요? 우리 경은 다 하잖아요. 생명의 생각을 마음에 심으면 마음에서 번식합니다. 사망의 것을 심으면 마음에 사망의 것이 번식해요. 그 다음 또 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죽은 곳이 아닙니다. 생기가 가득 찬 곳입니다. 이 공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기가 있으니까 그거 호흡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곳에 생명의 말을
뿌리면은 생명의 것이 나오고 사망의 말을 뿌리면은 사망의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을 품을 것인지 심을 것인지 담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것을 품을 것인지 심을 것인지 담을 것인지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의 작정되어 있는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다 끝나면은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공평한 기회를 다 주셨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세상에 팔자가 뭐 어떻고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의 공간에 또 이 심령에 생명의 것을 심으면은 생명의 것이 나옵니다. 사망의 것을 심으면은 사망의 것이 나옵니다.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환경에 생명의 말을 하면은 생명의 것이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말을 토해놓으면은 환경이 사망의 것으로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아시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공평한 모든 조건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배운 것은 말은 자기의 표현이다.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라. 참지 말아라. 그 말하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좋지 아니하는 말은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나를 불행케 하고 환경에 떨어져서 환경을 불행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사회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더 사회가 악화되죠. 옛날에 비해서 이 뉴스들을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흉악하게 되는지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입에서 안 좋은 말을 마음대로 내뱉어라고 배웠기 때문에. 참지 말아라. 스트레스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에게 불행이다. 그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사탄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서로 불행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지식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셔서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다 불행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자꾸 불행의 씨앗을 자꾸 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망의 생각을 품으면은 마음에 독이 퍼지게 돼 있습니다. 사망의 말을 나의 시간과 환경에 뿌리면은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한 두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예. 그저 내 마음의 어떠한 표현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너무 악해집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악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SNS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제재할 줄 모르고 속에 있는 대로 그냥 새카맣게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 공기가 누가 나쁘게 했나요? 우리 사람들이 나쁘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뿜어낸 공기,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기권에 쌓여서 어디 간들 그 공기를 마셔야 되니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자연의 재앙으로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자연의 세계죠. 물질 세계죠. 영의 세계는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화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을 뿌리지 않도록 생명의 생각을 뿌리도록, 환경에 내 마음에 육신의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토해내지 마세요. 환경이 병듭니다. 병든 환경을 맛을 보세요. 나도 병듭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서 생명의 생각을 품고 생명의 말과 소망의 말과 믿음의 말과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 말을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환경이 변화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정화시키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는 어둠으로 표현하셨고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하셨어요. 어두움이 짙은 육신의 소리를 하면 더욱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지는 나의 마음과 환경을 정화시키려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영적인 정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어렵다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큰일 난다. 왜? 나에게서 악의 소리, 어두움의 것이 나가면은 환경은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이 법칙이니까 속은 그렇더라도 어둠을 물리치고 환경을 살리는 사람,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라. 환경을 살려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명의 생각을 품고 생명의 생각을 나누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영적인 정화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않게 하는 씨를 뿌리면서 평안을 원한다는 말은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어두운 말을 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육신의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줄 아는데 그것은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아주 미련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정화시키는 사람, 빛을 나타내는 사람,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곳을 정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나? 흑암에 있는 자들,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환경이,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시고 화평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려면 사망의 것을 뿌리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것을 뿌리면 반드시 사망의 것이 나오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사망의 것을 뿌려놓고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것을 뿌려야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질러서 태워버리면 수레가 갈 수가 없잖아요. 안 좋은 말, 악한 소리, 사망의 소리, 육신의 소리를 내뱉으면 내 인생은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찾아보세요.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예, 깨달은 성도의 기도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 스스로 불행케 하는 그러한 사망의 것을 심고 뿌리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야.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은 진수성찬이라. 그냥 내 마음에서 가득한 진수성찬,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먹지도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 여기에 영의 법칙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아, 요것은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시면은 참 유익합니다, 삶에. 영의 법칙 세 번째인데요. 생명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말을 환경의 공간에 내뱉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내 마음의 생명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환경에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높일 때에 환경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육신의 것을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내 입으로 육신의 말을 토해내고 육신의 말을 토해내면 환경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 삶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잘 선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곧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의 입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의 평강을 축복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곳에 임하든지 그곳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든지 어떻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말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잘 써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윤택한 삶을 누리다가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꼭 잊지 마시고 생명의 것을 뿌리면 생명이 나오게 되세요. 환경에도 생명의 것을 뿌리면 생명이 나와요. 생명의 것을 뿌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이 변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변해지잖아요. 말은 단지 표현하는 것으로만이 말이 아니고 그 말에는 씨앗과 같아서 열매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거짓 영이 와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나오잖아요. 분을 품고 있으면은 분을 내 마음에 품는다든가 분한 것을 내 입으로 환경에 토해내면은 누구에게 틈이 된다고요? 마귀가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면은 그냥 괜찮지요, 말만 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누구가 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것을 품으면은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생명의 생각을 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의 생각을 주세요. 생명의 생각을 공급하세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주님을 높이고 문제를 높이는 대신에 주님을 높이고 문제가 얼마나 나를 불행케 하는가를 말하지 말고 주님이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법칙을 알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기 운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우는데 그때에 씨앗 얼마 몇 톨 있는 거 그거 삶아 먹지 않고 그것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밭에 가서 씨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조금 있으면은 많은 것을 거두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어려운 말을 하고 낙심되는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면은 거기에 자꾸 가시오 엉겅퀴만 뿌리는 결과가 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역사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찾아봅시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조심해서 악한 말을 거치라. 왜? 악한 것을 뿌리면 환경이 악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말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고. 왜? 그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그 어렵다고 낙심한 가운데 있지 말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엘리야의 믿음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는 곳에 어려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어려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생각하는 거 그냥 막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 육신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말을 했는데 이제 장성한 후에는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이 자란 후에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습관을 버렸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지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제 깨달았다. 영의 법칙을 내가 깨달았다. 어렸을 때는 함부로 그냥 말을 내뱉었어요. 그 뱉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으니 어린아이 같은 습관은 내가 버렸다. 우리들의 환경에 지금보다 더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 대신에 생명의 생각을 품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사망의 말을 뿌리지 말고 생명의 말을 뿌려서 믿음의 말을 뿌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뿌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구원, 좋은 구원들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 있으면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들으셨어요? 믿음으로. 지금은 내가 참 배가 고파서 힘이 없을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믿음의 사람처럼 꼭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을 높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 경험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더 윤택한 인생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뭔가를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고 그 때문에 아직도 눈물의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힌 구별된 사랑의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수준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